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복잡하고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시대를 속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울리는 이 스마트폰의 알림, 멈추지 않는 뉴스, SNS, 그리고 영상과 광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조금만 늦춰져도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속에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오늘을 비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SNS 속에 들여다보면 누구는 해외여행을 갔고, 누구의 자녀는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또 누구는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그에 비해 내 삶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불안과 또 불만과 열등감에 쌓여 있죠. 또 누군가는 이 시대를 소모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과 시대의 소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심지어 이 신앙까지도 소모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예배와 기도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격은 희미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의 성도로서의 가장 큰 신앙의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암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과 실제의 삶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압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갈등이 반복되고, 직장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도 오해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먼저 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으로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말씀, 바로 이 본문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는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분명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단호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옛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허망한 지식, 굳어진 마음, 방탕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망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정보를 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최신 뉴스나 경제 동향이나 자기개발이나 재테크나 건강법은 열심히 찾아봅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게으르고 소홀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쌓일수록 공만만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결국 헛되고 허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굳어진 마음 뭡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또 가정이 경제 속에서 상처받고 또 비교하면서 낙심하면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죠.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은 바로 굳어진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굳어지면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섭섭한 일에 마음이 묶여서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판단하는 마음이 바로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직장과 가정, 교회 어디서든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의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옛사람, 죄에 쉽게 마음에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자극적인 콘텐츠에 중독되고 순간의 쾌락을 따라가며 의지를 죄 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 쪽으로 습관적으로 굳어져 가고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굴레에 묶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습관적인 중독적인 어떤 습관들, 자아와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옛사람을 벗는 첫걸음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이 옛사람을 벗는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옛사람의 특징들이 드러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이 씻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허망한 지식을 따르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굳어진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또한 내 방탕한 의지가 있다면 성령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은 단순히 이 감정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이 마음 전체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질되도록 만들어요. 속도와 경쟁과 비교와 소모 속에서 쉽게 지치고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길은 오직 성령 안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역예배 때 가운데 우리 성도님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떠한 강조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초창기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마 순복음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처음 우리가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처음 초신자 때
구역장님이나 그때는 조장이었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 질병도 낫습니다, 복도 받습니다, 뭐 재정도 뭐 충만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했던 말의 1순위가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질병이 낫고,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 모든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 가정이 화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만사형통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성령이 충만에 대한 강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순복음 도목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선 이 성령 충만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를 통해서 우리 순복음의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도 잘 알아야 합니다. 전도법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도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루는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 이 거짓자는 스스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 바로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순복음에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순복음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심령의 새로움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깊은 연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롭게 새롭게 지음받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바로 이전에 죄인된 지금의 나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아침에 항상 말씀 한 구절로 시작하죠.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닌가요? 그러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새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한데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생각과 태도는 조금씩 달라질 줄 믿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답답함과 갈등 가운데서도 이 평안과 어떤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도 역시 즉시 멈추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로 반응을 할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훈련들이 모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 아침을 시작하고,
직장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떠한 어려움과 갈등들을 이겨나가며, 또한 가정에서 다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을 실천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과 평안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을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면 바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의 삶을 꿈꾸며 결단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 말은 사실 쉽지가 않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러한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왔어요. 왜냐면 집안에 좀 제 아들이 좀 자꾸 이게 이제 3 됐는데 아직까지 중2병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꼭 준비하거나 말씀을 꼭 이렇게 선포할 때면 꼭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조금 아이하고 좀 다툼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다 내려놓고 새벽에 와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강단에서 준비하고 선포하지만 저도 이런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더디게 지금 내 신앙이,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언제나 여러분과 저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시고, 지금은 너희들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날을 오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내 삶이, 내 모습이 옛사람의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쉽게 벗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다시 한번 순복음에 더욱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의 귀한 성도님으로서 거듭나는 귀한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을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결심이나 외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 사람을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내면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화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사람의 몸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를 말씀합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정직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모습까지도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의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여기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진리예요. 겉으로 꾸며지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진실한 믿음과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거룩함이죠. 세상과 이 죄의 유혹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은 담대히 선택하며 걸어가는 능력과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림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세상의 죄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 담대히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런 능력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옛 모습과 죄악된 삶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못 받고 날마다 새로운 새 생명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직장에서는 성실과 정직을 붙드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선 섬김으로 하나됨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SNS 공간에서도 불평과 시기 대신 감사와 격려가 넘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과 향기게 되는 신령한 변화가 있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힘써서 새 사람의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함으로 나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옛사람의 허물을 벗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작은 순간과 결단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아는데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살려내는 그런 실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의 얼굴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서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역시도 도전하겠습니다. 신앙은 도전이에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순간 작은 결심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로 은혜로 인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